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악을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가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대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 막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 가게 되어지는데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와라. 거기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이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그러면 아론이 죽는다. 아론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는 것은 그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혔더니 그 자리에서
아론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을 들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모세가 첫째가 아니고 먼저 첫째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먼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내용을 파악하기보다가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지 그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무가 이렇게 살아있어도 실은 나무가 위에 살아있는 이유는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무만 보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전부 이제 바깥에 가면 벌써 꽃이 피기 시작해 벌써요.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 꽃 봄이 되어져서 꽃이 막 만발하게 피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냐면 꽃만 이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드디어 봄이 왔구나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뿌리가 벌써 수분을 빨아당기는 봄이 되어서 수분을 빨아당겨서 꽃을 피웠다는 거죠. 벌써 봄이 왔다라는 거. 때에 따라서는 쌀쌀한 날씨가 있어도 봄이 벌써 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 내용만 보지 말고 배경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 좀 내줘라. 우리가 당신 땅으로 지나가면서 농사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도 해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곡식이든지 뭐든지 먹을 것이 있으면 다 사서 먹고 우리가 물까지도 너희들에게 사서 먹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첫째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만 줘도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에돔 왕이 2번이나 거절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가로막습니다. 이 에돔이 왜 이랬지? 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오늘도 이 뒷부분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산에 와서 옷을 벗겨서 이렇게 해라. 이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모세가 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우리가 그걸로 지나갈 테니까 길 좀 비켜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데도 모세가 자기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첫째로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정말로 세면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이루어지지 그게 아니면 정말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번째로는 그것은 그렇게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모세가 사신을 보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었냐 하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해 주시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냥 에돔 땅으로 통과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 이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이 광야든지 그것이 가시밭길이든지 그것이 옥토든지 대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 그건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그러면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내 삶에 가져오는 하나님이 하나의 수단과 방법밖에 안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큰 실수를 모세가 했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봐서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일에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길 좀 열어줘 달라라고, 길을 좀 열어달라라고 부탁할 게 아니고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야 너들 그 길 비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가,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무슨 일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라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라든지 설득하고 설명해 가지고는 그들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고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져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역사에서 이기지,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고 일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결국은 에돔 땅으로 모세가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호르산에 이르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만일에 에돔 족속들이 문을 자기 길을 열어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는 그냥 에돔 족속들이 사는 그 길로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호르산으로 가버리는, 하나님과 헤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호르산에 올라라, 이 아론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입고 있던 제사장복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혔더니 아론이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날은, 그쵸? 오늘날은 이 연명 치료를 하잖아요. 의술이 하도 발달돼서 연명 치료를 해요. 그 연명 치료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렇게 내가 밥을 입으로 씹어서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목으로 이렇게 미음을 넣어줘서 내가 넘겨서 먹는 것은 연명치료가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미음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코를 통해서 이렇게 식도로 해가지고 위로 호수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미음을 넣는 거 있잖아요. 영양제를 그렇게 넣는 거는 연명치료가 되잖아요. 내가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뭐 이런 또 호수 심장까지 또 이렇게 관을 넣어가지고 강제로 또 이렇게 심장이 움직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연명치료잖아요. 이거는 옛날 같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스스로 숨 쉬고 스스로 음식을 삼키고 먹어서 힘이 없어서 씹지는 못해도 미염 같은 경우에는 물도 그렇고 강제로 넘길 수 있는 힘, 그래서 넘겨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이외에 사람의 의술에 의해서 호수가 들어가고 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영양분이 섭취되어지고 또 강제로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코로 집어넣어 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뚫어서 집어넣어서 심장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경우는 사람의 목숨이 금방 그 말 그대로 연명이 되잖아. 연명, 목숨이 이어지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뭐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도 의사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이건 그다음에 또 그게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옆에서 이런 말이냐 그러면 그렇다고 고개 끄덕끄덕 끈다든지 눈을 깜빡인다든지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의사가 전달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연명치료가 없으니까 그냥 하신 말씀들이 노인들은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는 게 없으니까, 스스로 넘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삶에서 이 목숨 연명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 정상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술로 연명을 하기 전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 너 여기 이 정도면 됐어. 너 사명 여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아론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호르산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에게 입고 있는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혀라. 이제 제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니고 엘르아살이다. 그 아들 엘르아살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사명을 거둬서 엘르아살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니까 사명은 끝났어도 건강하니까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70이 되든지 50이 되든지 80이 되든지 90이 되든지 100이 되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60의 은퇴, 58세의 은퇴, 60 하나의 은퇴, 그리고 정부에서 은퇴 나이를 공무원들 늘렸다, 줄였다, 회사에서 줄였다, 늘렸다. 그 은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은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왜 은퇴라는 것이 시작됐냐 하면 회사를 다니는데 호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호봉이라는 거. 1년차, 2년차, 10년차, 20년차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거 오래되어지면 될수록 월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60이 넘어가고 70이 돼도 70이 되는데 그러니까 70대가 60이 넘어가고 70되어지면 30대, 40대보다가 일을 못 하잖아요. 체력도 딸리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가 또 바뀌고 지식도 바뀌고 그런데 호봉수가 계속 높아지니까 월급은 더 계속 많이 줘야 되는 거.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회사에서 쉽게 말하면 50만 원 월급을 주면 되는데 호봉수가 자꾸 높아지니까 300만 원, 400만 원씩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월급이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돈을 번 것들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회사가 그냥 망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은퇴라는 나이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퇴라는 나이를 65세로 정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교회도 들어오고 세상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 게 아니고 세상의 뜻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면 다 손 놓지 일 안 해도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부터 있는 동안에는 사명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것은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인생의 은퇴지 세상적으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 가지고 그렇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도 아닌 거예요. 그 대표적인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서 이 통합 같은 경우에 통합 측이 있어요. 우리 그 장로교에서 큰 교단이거든요. 제일 큰 교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통합 측의 교단인데요. 그 통합 측의 교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목사님이 70에 은퇴를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70에 은퇴를 하면 사모님을 그 전에 은퇴하기 전에 권사로 취임시켜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사모님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나면 권사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너무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적. 이게 뭐냐면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내 목사하고 싶으면 목사하고 때려치우고 싶으면 때려치우고 사명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버리고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려버리는 그런 맥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들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작은 꽃 한 송이도 이름 모를 풀도 그 자리에서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건강한데도 그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 너 와라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나이가 젊든지 하나님의 사명에 맞춰서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감수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모세도 종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쫓아갑니다. 또 아론을 통해서도 볼 때 사명이 끝나면 이 세상이 끝인데 목숨은 살아 있으면서도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회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은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보다가 더 큰 것처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사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뜻만 자꾸 앞세우는 시대에 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삶 살게 하옵소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